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로마서 전체가 그렇고 특히 이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주제 요점이 뭔가 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한이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전적인 100%, 100%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고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한이다. 로마서 전체 주제가 그렇고 특히 이제 9장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겁니다. 전혀 없다. 일말에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다.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이것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로마서요. 특히 이제 9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가 참 중요한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로마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체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뭐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열심히 믿거든요. 그 열심이라는 것을 가끔은 이게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겠거니 하고 우리도 열심히 살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이게 원래 기독교적인 그 사상은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이게 어디서 나온 사상일까요? 지성이면 감천 아니겠습니까? 하는 우리나라 전래 사상. 다른 종교의 사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성이면 내가 지성을 들여서 정말 이렇게 하면은 하늘도 감복하시겠지. 거기다가 하늘에다가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잘못된 사상인 거죠. 온전한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믿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야. 그 초대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뭘 말씀을 사실은 교회가 생겨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했지만은 이제 아직 이게 뭐냐면 이게 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뭐 제대로 뭐 배웠어야죠. 들었어야죠. 그냥 이렇게 열정은 있되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겠거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는데 다른 종교의 시스템하고 다른 종교의 그 원리하고 비슷하겠거니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신학에 대해서 아직 잘 이제 이게 체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 뭐 열심히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도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겠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신학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겠구나. 체계적으로. 이걸 느끼게 된 사도 바울이 뭘 제대로 알고 믿어야 헛된 믿음이 아닌 거지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가르치고 이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온전히 알고 듣고 읽고 읽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온전히 알고 또 듣고 읽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다 갖춰져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왜 이런 강한 메시지를 보내느냐? 뭐 여러분 우리 계속 누누이 반복되지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초대교회에 열심히 잘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왜 열심을 내고 지키고 애쓰고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원받으려면 선함, 공덕 이걸 써야 됐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도 감동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니.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다른 종교는 말이죠. 고행을 강조하고 108번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탑도리를 해야 되고 또 바쳐야 되고 또 보시를 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래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우리가 엉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도 유대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가 다 그럽니다. 다 그겁니다. 인간에게도 역할이 있다 그거예요. 뭘 자꾸 열심히 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하늘도 감복하도록 보여줘야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더라 그겁니다. 유대교가 들어와서 그걸 자꾸 지적하고 그걸 자꾸 들쑤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열정적으로 있으면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아무리 다 식어지게 돼 있거든요. 받은 은혜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식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식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만 남느냐? 다른 종교하고 비슷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나온 유대교에 그게 남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오고요. 또 뭘 지키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기가 쉽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것 가지고 평가하기가 쉬운 겁니다. 은혜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 다른 종교를 보면 그렇거든요. 유대교뿐만 아닙니다.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도 초대교회. 여러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일반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에.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게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신앙하게 되면은. 그래서 자꾸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유대교가 들어가고 다른 종교가 들어가죠.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 기독교도. 사실 우리는 종교가 아닌데. 그 인간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종교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뭘 베풀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구원에 가까이 가려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안 됩니다. 선행을 좀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 좀 어느 정도 과거의 저의 잘못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갈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죄가 많아서요. 좀 이제 겸손하다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왜 그러냐? 바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내 잘못을 내가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걸 어느 정도 컴프라치라고 그러나요? 이걸 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믿어도 믿어야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할아버지를 알게 돼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이제 천국 가셔야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극락 갈 겁니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부처님께 예불을 지성으로 드렸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선행 또 보시를 베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공덕 쌓기를 애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극락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타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런 사상들이 교회 가운데로 그리스도 신앙 가운데로 들어오기가 침투하기가 쉬운 사상입니다. 이게 그 신앙의 이게 주된 골격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해야 나의 내세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성으로 뭘 하는 걸 얘기합니다. 뭘 하는 거, 지성으로 뭘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결국 착하게 살라는 가르침, 도덕 여기에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모두가 사상이고 도덕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잘 살자 하는 겁니다. 거기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 구원에 관한 이 그리스도 신앙의 영적 세계 유사품입니다.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핵심은 안 되면서 그와 비슷하게 보이는 근처까지 가게 만드는 여러분 유사품들 있잖아요. 진품이 아니라 유사품들. 겉으로 볼 때는 헷갈립니다. 심지어는 유사품이 더 진품보다도 더 번쩍이고 더 진짜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 그리스도 신앙 구원에 관한 유일한 믿음인 이 그리스도 신앙에 관해서 유사품들 있잖아요. 그게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더 가치를 두더란 말이죠. 유대교도 가치를 둬요. 이 종교란 자고로 심오한 게 있어야지. 뭘 지키는 거, 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거. 우리가 고행하더라도 뭔가 이러면서 나아가는 게 있어야지. 아니 그게 없이도 된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유사품을 더 강조해요. 유사품이 진짜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가만히 보면 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교라든가 이슬람 여러분 그 경전이 얼마나 있고 거기 경전을 통한 들어가 보면 말이죠. 경전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 저작물들 여러분 불교 동남아시아의 그 불교 몇천 년 됐다고 몇백 년 됐다고 하는 어떤 사찰이라든가 여러분 그런데 가보세요. 거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있어요. 야 이거 한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구나. 야 여기도 뭐가 있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도 그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고 원리가 있고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땀 흘리고 또 거기에서 갈고 닦고 그 승려들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경전이 한두 개입니까? 이거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도 뭔가 있는 게 틀림이 없어. 여기도 뭔가 있는 게 틀림이 없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도 그 같은 종교 중에 하나 아닌가? 조금 우세할 수는 있어도 거기도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 역사도 깊지 경전의 종류도 더 많습니다.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 8만 개나 된대. 우리는 달랑 이거 하나잖아. 이거 달랑 하나잖아. 이야 대단해. 우리 기독교도 같은 그 종교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옮겨지느냐? 어떤 종교든 하나 선택 잘하면 되지 뭐.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뭐 기독교든 불교든 신앙을 뭐 하나, 종교를 하나 갖는 것도 괜찮아. 종교 생활 괜찮지. 하나만 제대로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프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데 가서 그런 거 보잖아요.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 뭐 대단한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알고 믿고, 듣고 믿고, 배우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기독교, 이게 진품신앙이 원래, 그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밖에 없는 진품 원래.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은 이겁니다. 그 외에는 다 그 근처까지 가게 만드는 유사품이라 그런 얘기예요. 진품신앙은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유사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핵심 정수를 듣고 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고 복받고 그러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위한 핵심이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아까와 같은 그렇게 얘기하는 할아버지가 있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할아버지, 공덕을 쌓기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공덕은 그 문턱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는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 되십니다. 반드시 그분을 붙잡아야 들어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여러분 아무리 해도 그 문턱까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문턱까지, 보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데까지 가면 뭐합니까? 들어가야죠.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 이 땅에서의 베푼 거, 뭐 선한 행위, 이렇게 다른 종교는 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 그 문턱까지만 가는 겁니다. 구원의 문턱까지만 가는, 안내하는 안내서입니다. 그 안에까지만. 그 문턱까지만 가는 거예요. 정작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그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근처까지만.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선한 삶을 살아라, 베풀어라, 봉사하라, 이게 다 있죠. 남 도우라 있죠. 선을 베풀라 있죠.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의 조건이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도 없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은총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해서 선을 베풀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과부와 또 고아를 돕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해서. 구원받은 그 은총이 감사해서. 그런데 유사품 신앙들은 뭡니까? 뭐가 많죠. 그런 것 같아도 천국 가기 위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노력을 천국 가기 위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가짜 유사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사품 사상이야, 사상.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나아지긴 합니다. 나아지긴 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다예요. 나아진 게 답니다. 여기서 유사품과 진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핵심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율법, 성경의 바로 율법이죠. 유대교. 그게 자꾸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타종교. 그리고 그거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이가 어리니까 이제 물에서 이렇게 놀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었대요. 그 아이는 뭐라 할까요? 아빠! 아빠! 그 중에서도 막 사람들 막 있고 그런데도 그 아빠한테는 자기 아이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 허겁지겁 찾아가지고 보니까 막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조금 자기 키보다 이제 기쁘고, 뭐 어른들은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이제, 그러고 놔두면 뭐 어린이니까 뭐 물 먹다가 이제 거의 죽을 수도 있죠. 얼른 달려가서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탁 이제 구해 준 겁니다. 자, 그날 아들을 물에서 건져 살려냈는데 그렇게 한 것은 그 아이가 평소에 착했기 때문이거나 열심히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간혹 가다가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놓는 등 그런 좋은 일들을 아버지를 위해서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 잘 들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집안 어머니를 거들고 뭐 설거지도 하고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가서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왜 가서 구해줬을까요? 단지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 좀 구해줘. 불렀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걔가 평상시에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가서 구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아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하기도 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셔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주여, 그분의 이름을, 능력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쭉 나오죠, 후반부에. 자, 먼저 16절 한번 보십니다. 16절.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잘 원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박질,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열심히 막 땀 흘려가면서 막 애를 쓰고 막 베풀고 막 선행을 하고 그런 거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오직 뭐로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더 자세히 말씀하시죠. 20절부터 쭉 나오죠. 토기장이 20절 한번 보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 한 덩이로 뭐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뭐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아니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냐? 토기장이가 자기 주인이므로, 진흙의 주인이므로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고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만들든지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토기장의 마음인 것이지, 어떻게 만들어진 그릇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뿐이다. 나는 왜 질그릇입니까?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 토기장이는 보기 좋은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예쁘지는 않아도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흔하디 흔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그릇을 깨뜨려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토기장의 모든 이 행위는 정당합니다. 왜? 주인이니까. 전적으로 토기장의 소유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들은 멸망되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그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로우심의 공평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는 차별이 없으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도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우리의 대입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그릇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그릇, 나는 이런 그릇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값어치 없는 질그릇입니까? 왜? 자꾸 비교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다가도 다른 이들의 소유, 다른 이들이 받은 거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금방 또 원망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왜 원망이 나옵니까? 나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드셨나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마음인데 그저 나는 그분이 나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셨음에 감사해야 할 따름이요, 나를 지으신 이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으면 되는 것인데 나의 상황과 나의 소유의 변화가 없음에도 자꾸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꾸 천국과 지옥을 우리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웠다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는 것을 구비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도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귀하게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처지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내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따라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할 일은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원망하는 게 절대로 아닌 줄 압니다. 주신 은혜를 먼저 확신하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